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우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에 응답하여 피차를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1844년 2월 26일에 그 미 해군에서 새로 건조한 그 전함을 바다에 띄우는 진수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국방장관과 그리고 각 군의 참모총장들 그리고 상하원 의원들 그러니까 고관대작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서에 따라서 이제 예포를 발사하게 되는데 그 예포를 발사하다가 그 한 포가 폭발하는 바람에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고관들이 많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포 바로 옆에 있던 토마스 벤턴이라는 상원 의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천만다행으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가 나기 바로 직전에 친구인 해군 장성 길모가 그 벤튼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바람에 이 벤튼이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폭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 길모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벤튼 의원은 독설가로 유명했습니다. 독설가로 유명해서 다른 의원들로부터 비난을 참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원수진 사람들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그 목숨을 잃을 뻔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집으로 돌아왔어도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았고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한 다음에 의회에서 자기하고 가장 그 사이가 나쁘고 원수처럼 지내던 다니엘 웹스터 의원을 찾아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 관계를 회복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사고를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 내 어깨를 두드린 것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 사고 이후에 이 벤턴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헐뜯었고 공격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정중히 사과하고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지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큰 위기의 순간을 보내고 자신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2025년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나를 향하신 그 두드림의 손길을 느끼셨습니까? 그 두드림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한 해라고 하는 큰 강을 건널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한 해를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아가서 교회를 화평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용납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나아가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은혜를 받고 회심한 그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자신의 독립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진 골로새 교회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이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로 인해서 유대주의나 영지주의나 금욕주의와 같은 것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그런 교회 사정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교회는 화평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념도 화평해야 되고 나아가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첫째는 흠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본래 이 골로새 교인들은 이방인 출신들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원수들이었습니다. 또 무할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지만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새 옷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런데 새 옷을 입으려면은 큰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큰 옷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또 8절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면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큰 옷은 곧 분노와 악한 생각과 독설과 그리고 저속한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가 남을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 그 영혼을 해치는 말들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서 이런 행동을 한다면은 모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남의 실수를 지적하고 있다면 이것은 아직도 큰 옷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더러운 큰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곧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셨을 때에 보이셨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고 그들이 비록 천한 신분이라도 그 앞에서 겸손하셨고 설령 그들이 실수를 하거나 모자라더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으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사님 교회는요 기도 소리와 그리고 찬양 소리와 웃음 소리만 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낮은 자리에서 소리 없이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미국 역사상 그 대통령을 4번이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3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이분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요. 당시 2차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전선으로 보내질 때에 시카고에 있는 그 유니언 그 기차역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전선으로 가는 젊은이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밤마다 나와가지고 밤 늦게까지 다리를 절면서 뜨거운 코코아 잔을 젊은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우연히 어떤 청년이 그 루즈벨트 대통령을 알아보는 바람에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소아마비에 불편한 몸을 무릅쓰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밤마다 기차역에 나와가지고 그 기차로 떠나는 그 청년들에게 뜨거운 코코아를 나누어주며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친히 기차역에서 나누어주는 그 코코아를 마신 청년들의 사기는 대단했습니다. 성도가 큰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지 않으면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옛 사람이 입고 있던 더러운 큰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은혜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임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함이 없이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서로 용서하고 화평하며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의 각 지체는 다 한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 지체 중에 하나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지체의 아픔은 곧 그 몸에 속한 다른 지체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 시기하고 반목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주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잘못된 신앙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서로 미워하고 상처를 낸다면 그것은 자기의 몸을 해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죄 사함과 우리의 죄 용서가 별개의 것이면 다른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 우리도 주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 사죄의 은혜를 구할 수도 없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사정을 하니까 이 임금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나는데 자기에게 빚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에게 그 돈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사정을 합니다. 지금은 갚을 길이 없으니 좀 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을 임금이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던 그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다시 불러가지고 나는 너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왜 네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꾸짖으며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찬송가 221장에 주 믿는 형제들이라는 찬양이 만들어진 데에는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영국의 침례교 목사였던 바우셋 목사님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런던의 큰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삿짐을 싸고 큰 교회로 떠나려고 하는데 그 가난한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배웅하는 것을 보고 이 목사님이 청빙을 취소하고 그곳에서 54년을 함께 교인들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 221장의 가사는 그때 교인들의 그 눈물을 보고 쓴 시입니다. 시. 그런데 이 시를 미국의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4개의 곡을 편곡을 해가지고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생각을 해볼 때 기쁨도 슬픔도 수고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갈수록 개인주의가 팽배해져가는 세상이지만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큰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음으로 서로 의지하고 용서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